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사 2탄으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은 역사들을 간략히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로 황제에 이어서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절에 그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가리켜서 도미누스 앳 데우스, 이 말은 곧 주님과 신이라고 자신을 일컬어서 높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단호히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타협할 수가 없었죠. 이로 인해 로마는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젖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카타콤이라고 알고 있죠.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6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큰 음료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로마로 지칭합니다. 결국 도미티아누스도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죠. 그래서 로마 원로원은 로마의 모든 기록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기에 이르릅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뒤를 이어서 트라야누스 황제가 임명이 되는데, 그 황제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금지를 시키고 역시나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리스도교를 탄압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안티오케이아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합니다. 사도 요한보다 먼저 제자가 죽죠. 교회의 전승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친히 품에 안고 있던 아이가 바로 이그나티우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사형 집행을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던 그를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구출하려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을 구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대들의 친절이 나를 오히려 해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당신들은 그 계획을 성공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디 나의 부탁을 들어주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얻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순교하기를 열망하고 사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제2의 세례로, 즉 물로받은 첫 세례 이후에 범한 모든 죄를 사하는 피의 세례가 순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교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천국의 영광으로 더 빨리 인도한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소원대로 순교를 하게 되고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현실로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현명한 다섯 황제라고 칭하는 다섯 황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르바 황제, 그리고 트라야누스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다섯 황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관점에서 현명하다고 보았지만 그 황제들이 그리스도교를 핍박한 악한 황제였죠. 그 명상록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저자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었죠. 이 당시 유명한 변증가였던 유스티누스와 스미르나의 감독 폴리카르포스가 순교하게 됩니다. 폴리카르포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폴리캅이라고 알고 있죠. 그 노령의 폴리카르포스가 붙잡혔을 때 재판관이 그에게 너는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는 재판관 앞에 나는 86해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이제 그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면서 성령 안에서 썩지 않을 영혼과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찬양하며 순교합니다. 이처럼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들이 되고 부흥을 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 공동체에 와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됐는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249년에 황제의 주기에 오르게 되는 데키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이 데키우스 황제는 로마가 옛 영광을 상실하게 된 것이 로마의 옛 신들을 잘못 믿었고 저버렸다는 탓이라고 믿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제국 전역에 옛 로마의 신들을 다시 강력하게 숭배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러고는 로마의 이방 신들에게 예배한 자에게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옛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증명서를 뇌물로서 구입하든지 신앙을 지키든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데키우스의 이러한 박해는 다행히도 오래가지 못하고 251년 끝나게 됩니다. 불과 2년 정도의 박해였죠. 하지만 이 2년 동안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데키우스의 시기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들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의 형제로서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교회 안에 큰 내분의 원인이 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 때에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준 목회자들을 다시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박해 시에 신앙을 지킨 고백자들과 신앙을 저버린 배교자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것이 많은 내분을 초래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때에 투옥되어서 고문을 당해서 순교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아주 똑똑했죠. 6개 언어로 대조한 성서인 헥사필라라는 성경을 편찬합니다. 당시 그리스도교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논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켈수스라는 사람인데 이 켈수스를 반대하는 켈수스에 대한 논박서라고 변증하는 책을 이 오리게네스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1원리라는 조직신학서를 저술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교회 사가로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카이사레이아라는 그 지역의 에우세비우스가 남긴 교회사에는 오리게네스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리게네스가 순교하라고 했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옷을 모두 숨기는 바람에 나가지 못해서 순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오리게네스는 데키우스 박해 때 투옥되어 그토록 바라던 순교의 열망을 성취하였던 자입니다. 이처럼 온갖 박해에도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나갔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박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리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통해서 단련이 되고 확장이 되고 영적인 힘을 기르게 됩니다. 어떠한 선전도 박해보다 더 그리스도교의 전파에 기여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신뢰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세상을 이겼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능력을 삶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하나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마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칼의 위협 앞에서도 폭력 혁명이나 육체적 저항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담담히 십자가만을 내세운 채로 진리에 대한 신념과 도덕적 장렬함으로 순교라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하 카타콤이 몇 킬로미터에 해당이 되냐면 1450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한 지하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도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궁에서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 역사가 복음의 전파에 수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수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고 단지 과거에 그 사실이 있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미래를 더욱 살맛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역사를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역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책임과 의무를 지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과거에 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슬픈 이야기도 있고, 그죠? 인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야기도 있고, 우주의 이야기도 있고,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다 넓고 깊고 크고 넓은 가치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과 성공과 기쁨을 담고 있는
이 교회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역사의 과정에서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고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도구이고 손과 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에 주님이 지명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